복음의 빚진 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어제 김장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을 텐데 또 이 새벽에도 언약의 말씀 붙들고자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 우리 이순덕 전사님이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을 앞에 잠깐 제가 전 단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그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빌골빌이라고 저희는 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의 골로에서 사는 도주한 그 노예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 이 서신은 비록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형제이므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랑의 윤리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또한 빌레몬은 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 성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잘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과 같이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런 교회의 장소, 교회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예배 처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집에 이 편지한 서신서가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누구요?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고 유익한 종이다라는 것을 전해주면서 그를 자기의 곁에 두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빌레몬의 승낙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15절부터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라는 말은 타카라는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죄를 저지르고 도주했어요. 그죠? 도주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 수감 중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과거의 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회복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주인을 떠났었다라는 것, 아마 그가 잠시게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 이 빌레몬이 잠시 주인을 죄로 인해서 떠났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그를 영원히 두게 하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고 영원히 같이 형제로 두게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결코 우연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펴볼까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는 요셉이 한 말입니다. 그죠? 요셉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어요. 형제들을 통해서 팔려가게 하셨고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감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죠? 그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높아져 있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정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남편의 도박, 바람, 여러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모든 걸 이제 실천해 놓고 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한번 네가 돌아가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이 친구는 부모님 때부터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천주교를 가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고 평안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이 친구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난의 통로가 그 친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를 이끄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는 길이 되어졌고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쩌면 저에게는 첫 전도자였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었을 때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친구 가정이요, 해체될 뻔했던 이 가정이었는데 이 친구 가정에 남편은 장로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친구는 권사로 세워졌고 그 임직식 때 그 딸은 그 교회의 반주자였기 때문에 딸이 둘이 있는데 반주를 하고 그리고 둘째 딸은 워십을 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졌던 고난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갔던 그 기도의 시간들과 말씀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고 지금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만을 볼 수 없습니다. 때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곧 사랑받는 형제, 특별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있어요. 그죠? 사회적 차이는 있지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어떻게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상을 보면은 종의 인권은요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주인의 손에 죽임을 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종의 생사권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레스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상급, 가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범죄 후에 도주한 종을 용서할 뿐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그죠? 우리는 나한테 조금 피해를 입히고 나를 속상하게 하면 미워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그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형제로 대하라는 것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에요? 영적 기준입니다. 그죠? 육 안에서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관계,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어떤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 무엇을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복음 안에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빌레몬과 자신의 관계를 연관시키면서 바울은 다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요청했던 이 간곡한 동역자의 부탁임을 기억했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나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듯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죄인되었던 우리들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네시모 같았던 모습이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오네시모 같았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죠? 사랑으로 대하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전에 죄인되었던 내 모습, 오네시모와 같은 내 모습, 나, 그죠? 근데 지금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도 맡겨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천국의 시민권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네시모와 같은 동역자가 그렇죠?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을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죠? 오직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 그 종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간곡한 서신을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을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네시모가 재정적인 어떤 불의를 범해서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그런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해요? 친히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더불어서 빌레몬에게도 빚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물질적인 빚을 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빌레몬은 무슨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은 바울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진 작은 어떤 물질의 손해를 입혔던 것에 비한다면, 그죠? 빌레몬이 얻은 영생에 비한다면 오네시모가 입혔던 작은 물질의 손해, 이것은 아무런, 그죠? 큰 빚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빌레몬은 이 빚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역설적인 이런 강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래 너도 나에게 그런 빚을 영생을 받는 그런 큰 빚을 졌으니까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런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냐? 근데 그것이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 오네시모를 너는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의 빚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 주어야 되고 생명으로 살려야 되는 우리의 사명과 의무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이 우리도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다. 이 사랑의 빚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해피 행복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행복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영혼들이 그렇게 초청하지 않으면요, 한 번이라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전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요, 한 번도 오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전으로 인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게 하셨던 그분들, 우리가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초청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우리가 사명이고 하나님께 갚을 우리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확신과 평안으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을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하냐면 오 형제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라인은 참으로 확실히 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쓰면서 그 바울의 호소가 더 증대시켜지는 이런 기능을 하면서 간절히 그의 바람이 서신서 안에서, 편지 안에서 표현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이렇게 빌레몬이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줄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마음은 12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단어 스프랑크나입니다. 이 편지에는 이
신복이라는 말이 7절, 12절, 20절에 3번씩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인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낼 것이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의미, 그리고 심장, 나의 마음, 나의 심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그러니까 특별한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 특별한 내 마음의 특별한 오네시모, 이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낼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이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평안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성경에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자신이 요구한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볼 때 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그죠? 더 할 것을 확신하는 기대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품어주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곧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를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죠?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을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자,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특별한 한두 사람이라도 내게 있다라면 우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또 전도의 동역자, 그죠? 많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만약 이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면 내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뿐 아니라 또 내 요청을 들어준 빌레몬과 누구를, 오네시모를 아마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어쩌면 바울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무익했던 그를 유익한 자로 하나님은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다 유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오네시모 같았던 우리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의인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함께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갇힌 자입니다. 그죠?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갇힌 자 에바브라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먼저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여기 동역자라는 말을 합니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마가는 누구예요?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서 마가는 돌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때로 갈등이 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연합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대마는 지금은 동역자라고 말하지만 후에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누가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 나의 동역자들이란 이 표현은 정말 주 안에서 귀한 말입니다. 그죠? 동역자라는 것, 복음에 갇힌 자라는 것. 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저희는 주님께 이거 다 듣고 싶은 말입니다. 이거 참 귀한 말입니다. 이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주를 믿는 자들에겐 어떻게 해요? 더 큰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서신서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훗날 우리 모두도 주님의 생명책에 나의 동역자 누구라고 이렇게 기록될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빌레몬 한 사람에게조차도 오네시모는 어떻게 도움이 안 되고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되어졌고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까지도 크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했어요? 높여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무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익한 자였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죠? 우리는 다 부탁받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하찮은 종 오네시모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심정과 바울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저희들을 속량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변화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바울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바울의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저희들이 갖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찮은 이들을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이들로 세워가고 하나님 또 종되었던 저들을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형제로 하나님 받아들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주님 아버지 확장해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귀한 감사 예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자 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그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오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